교회 소식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교회에 오신이라고 애를 쓰고 계신데 이 주차장이 불규칙하더라고요. 제가 매주 살펴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거의 없어서 다 지금 관악구청에 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일찍 오셔서 여기가 또 늘 자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또 관악구청도 삥삥 돌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조금만 서둘러 오셔서 주차 잘 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아래 위층 예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늦어도 1시 50분까지 2시 전까지는 오셔서 함께 좀 예배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8주 동안 22일부터 8주 동안 이유주 목사님을 모시고 오후에 기독 학부모 교실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3, 40대 집사님들은 그 카톡방에 제가 김주영 집사님께 부탁했는데 교재를 뭐 한 권으로 부부가 보아도 좋은데 그냥 한 권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한 권씩 다 구입해 주셔서 다음 주에 교재를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목사님하고 여기 더 처치교회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다른 얘기하다가 다음 주 성탄 드레스 코드는 정장을 입고 오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권사님들도 다 초록색, 파란색, 흰색, 노란색, 빨강색 이런 옷들을 입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옷을 크리스마스 색깔 입고 오셔서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리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만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건강하게 뵙는데 같이 인사합시다. 맡겨진 일에 충성합시다. 그러면서 인사합시다. 맡겨진 일에 충성합시다. 네. 자, 마이크 괜찮습니까? 잘 들려요? 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도 중요하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도 중요하고,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만 안다면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해서 살아가면 돼요. 이것을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해서 살면 인생은 힘들 게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거기에 맞는 것을 찾아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힘들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쓸데없는 일, 어쩌면 중요하지도 않는 일, 나를 살게 하지도 않는 일, 비본질적인 일들에 우리의 시간을 쏟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싸울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참 어리다 어려 그럽니다. 그들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은 해로운 것들을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참 어린아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단지파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단지파는 왕이 없을 그때에 이 단 한 지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왕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단지파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단지파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지금 단지파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미 주신 땅이 있습니다. 남쪽에 단지파의 땅이 있어요. 그럼 단지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지는 뭘까요? 제가 이제 서론에서 이 질문 때문에 그런 건데, 단지파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지파로서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주변 이웃 국가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다른 사람들이 뭐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돈을 섬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미 자신들에게 주신 땅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이 땅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차지하기만 하면 그 땅에서 형통하게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지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신경 쓸 것 없고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차지하는 싸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단지파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 앞에 서론 중요해요. 지금 단지파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주신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48성읍의 제사장을 주셨는데 자기 제사장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며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기들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에게 늘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사무엘처럼 들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땅을 떠나서 다른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게 형통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라고 하는 사람들은 치지 않고 지금 엉뚱한 누구를 치러 가고 있어요? 라이스 백성들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본문에서 단지파는 정탐꾼 5명을, 용기 있고 힘 있는 정탐꾼 5명을 파송해서 지금 라이스를 정탐하고 왔습니다. 정탐하고 왔더니 단지파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도대체 정탐꾼들이 간 라이스는 어떠했을까? 그들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어떠하냐라고 했더니 정탐꾼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자, 근데 이 단어가 너희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라이스 땅이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 남쪽에 있는 그 땅은 좋아 보이지 않고 자기들이 보기에 지금 좋은 땅을 찾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뭐라고요?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자신들에게 주신 땅은 좋아 보이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났어요. 정탐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땅이 너무나 좋으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이 단지파 사람들 600명과 함께 라이스로 이제 떠나갑니다. 이제 그 땅을 차지하러 떠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11절, 12절은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14절을 보세요. 이들이 이제 라이스로 올라가다가 어디를 잠깐 들립니까? 본문을 보니까 미가의 집에 들려요. 미가의 집에 왜 들렸을까요?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을 빼앗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제2기구들, 부어 만든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미가의 집에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5명의 정탐꾼이 그 모든 제2기구들을 뺐고요. 오늘 본문에서 600명은 어디 있어요? 그 미가의 집 문에서 무기를 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미가와 제사장이. 근데 제사장은 또 어디 있었냐면 그 600명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5명의 정탐꾼이 그 모든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빼앗아서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이걸 가져가지 말라고 만류했겠죠. 그래서 오늘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나옵니다. 막 적극적으로 당신들이 왜 이것을 뺏어가냐고, 무슨 권한으로 뺏어가냐고 적극적으로 말린 것도 아니고 너희가 뭐하고 있냐 이렇게 그냥 물어봐요. 너희가 뭐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단지파가 어떻게 나와요? 자기들이 지금 도둑질을 했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제압을 해버립니다. 무력으로 제압을 하면서 너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단지파는 이전에 정탐을 했을 때 이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인지를 알았어요. 이 제사장은 조금만 좋은 조건만 있으면 그 좋은 조건으로 얼른 이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야, 네가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을 하는 게 낫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제사장을 하는 게 낫냐라고 했더니 나는 그냥 미가와 언약을 했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뭐 1년이건 2년이건 남아 있어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 뭐라고 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에 심히 기뻐해서 내가 한 집의 제사장을 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을 하겠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은근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더 보상을 많이 해주고 내 명예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 사람의 기준은 뭐 하나님의 뜻이냐, 이 사람과 계약을 맺었냐,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욕심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그 당시의 제사장의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쉬워요. 이제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미가의 제사장에 들려서 거기 있는 제2기구들을 뺏고 제사장까지 이제 매수해서 이제 단 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을 때 지금 본문에 누가 또 따라옵니까? 미가가 막 따라오기 시작해요. 이 본문을 봐서는 이들이 미가의 집에서 이 제2기구들을 빼앗아 갈 때 미가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뒤늦게 알고 나서 자기 혼자 가긴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빼앗겼던 물건을 되찾으러 지금 누구를 쫓아가요? 단지파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단지파가 그 미가와 쫓아온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빨리 도망가자. 큰일 났네.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오냐 그래요. 내가 무슨 일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오냐. 무슨 일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오긴요. 미가가 자기 집에 있는 제사장과 모든 제기구들 빼앗겼으니까 그 제기구들을 찾으러 왔겠죠. 그런데 아주 뻔뻔하게 지금 단지파가 하는 말이 자신이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지금 모르는 척하면서 시치미를 딱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너 왜 이렇게 뻔뻔하냐? 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단지파가 어떻게 해요? 지금 단지파는요, 조직폭력배가 아니에요. 블레셋 백성도 아니고 가나안 백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단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니. 그래요. 이 말이요, 이런 뜻이에요. 내 목소리를 우리와 함께 동시에 들리게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을 일이지 감히 우리의 말을 가로채서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입 다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 찍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힘으로 이 단지파가 미가와 제사장을 그냥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백성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게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힘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관계에 대한 예의도 없습니다. 질서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자기 길이 지금 어떤 길이에요? 자기 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해주신 길을 가고 이미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게 자기 길인데, 지금 여기서 저자는 자기 길을 간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라이스 땅을 차지하러 자기 길을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길에 대해서는 제가 에레미야서에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의 길과 자기 길이 있었어요. 이 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길이 아니라 여기서 태도,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자손의 자기 길이라는 건 뭐예요? 이들의 삶의 방식, 이들의 태도는 지금 뭐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으로, 무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제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됐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힘이 법이고 힘이 공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힘을 기르길 원해요. 왜 힘을 갖기를 원하죠? 왜 힘을 갖기를 원해요?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 도둑질은 하지 않지만 내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직위도 있어야지 내 땅이 넓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힘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힘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져야 될 힘은 뭐예요? 백성들이 가져야 될 힘은? 자, 사람들이 왜 힘을 갖는다고 했어요? 더 넓은 기업과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돈과 권력과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야지 더 부자로 살고 더 여유롭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이렇게 단지파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힘은 뭘까요?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했고 에베소서에 배울 때 하나님의 통치적 능력이 힘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을 때 그 땅이 넓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힘을 가질 필요가 없이 믿음의 힘, 하나님의 통치적 능력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땅은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힘을 가지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더 잘 살려면
역시 힘이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업과 땅을 넓혀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땅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땅이 내 땅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힘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냐 안 같냐라는 것도 논쟁을 했었고 토론도 했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방식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많이 지어지고, 우리 보통 한국 교회가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 센터를 많이 짓는 방식으로, 교회를 많이 짓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도 있고 확장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큰 교회가 많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받음, 말쿠투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냐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단자손처럼 받지 않으면서 영역을, 땅을 넓혀가고 있죠. 그럼 스스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땅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교회를 막 넓혀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사람들은 많이 왔지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인가, 교회가 성장한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러한 백성들이 많아질 때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통치받는 백성이 아닌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건물만 커지고 선교센터를 많이 짓는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럼 보통 다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메시아상은 어떤 메시아상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로마의 식민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윗 같은 힘과 무력으로 로마를 제압하는 그런 왕,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구약의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나시고 그분의 삶의 여정을 보니까 전혀 메시아 같지 않는 거예요. 전혀 왕 같지 않는 거예요.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으면 당연히 군사들을 동원하고 칼과 창으로 그들을 무찔러서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공생애를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길을 가세요? 십자가 지는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땐 이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인데,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 힘을 가지고 내 땅을 넓혀가는 사람,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내 내면이 변화되어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본적인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종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뭘 하셨습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 가르치는 일인데 그 산상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단지파는 지금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가나안 백성들처럼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약한 백성들, 라이스 백성들을 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영역을 지금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다가 지금 이런 꼴이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해요? 딱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팔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팔복을 보니까 어때요? 얘들아, 힘과 무력으로 네가 치기가 높아져서 더 많은 돈으로 힘을 길러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렴. 내가 너희들이 차지할 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없음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으로 땅을 차지해야지 땅을 받는 줄 알았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 이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왕의 통치 받기를 거절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까? 이미 자기에게 주신 땅을 버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땅과 기업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바로 어떤 땅으로 갈까? 어떤 땅이 보기 좋을까?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라고 하면서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문제가 뭐냐면 모든 종교적 활동들을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벗어나서 라이스로 가면서 모든 종교 행위를 다 버려버린 게 아니라 제사장도 매수하고요. 모든 신상들을 다 가지고 에봇을 다 가지고 간다라는 게 문제예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하러 가면서 드릴 예배는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24절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제2기구들은 미가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하니까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만일 미가가 단자손보다 강했으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을 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힘이 지배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이 힘을 공정으로 알고 힘을 법으로 알고 힘으로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그냥 빼앗아 버리는 시대입니다. 14절 보세요. 14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라이스로 올라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려서 다섯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행하는 것이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마땅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은 단순한 제기구가 아니라 이들이 아까 만든 신입니다.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 에봇, 이 드라빔은 물론 이방인들이 점치는 기구였으니까 그건 제외시켜 놓고 에봇이나 제사장이나 신상들, 성소들 이 자체가 신일까요? 이 자체가 내가 만든 신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교인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교인들은 여기에 와서 내가 만든 신을 섬길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분이 내가 만든 신을 섬기냐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뭐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도 저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도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차지하고 싶은 땅을 마음속에 품고 온 사람들은 오늘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내가 만든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와 똑같은 기도와 똑같은 찬양과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오늘도 여전히 내가 어떤 세상적인 욕망과 라이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당에 찾아온 사람은 똑같은 예배당에 왔지만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가 만든 신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미가가 이런 말을 해요.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미가는 저 보세요. 내가 만든 신과 제사장을 빼앗기면 내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내가 만든 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온 게 권력이라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라는 걸 최고의 우상으로 놓고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만든 신이고 우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내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만든 신이요 우상이에요. 나는 내가 만든 그 신이 사라지는 순간 내 삶 속에 남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제 죽었어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들의 신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거. 그걸 얻으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게 없어지니까 그것을 빼앗아 가니까 미가가 하는 고백이 나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내가 만든 신이 나와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또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한 번 더 오늘 읽었는데 읽으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뭔가를 우상화하면 그 징후로 두려움이 삶의 주된 특성이 된다. 삶의 중심을 우상에 두는 사람은 거기에 의존하게 된다. 자신이 만든 가짜 신이 어떤 식으로든 위협받으면 우리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다. 유감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장났다. 희망이 없다라고 소리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빼앗기는 순간 단순히 유감이다, 어렵다가 아니라 이게 위협받으면 내 인생은 끝장났다,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소리쳐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단지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제사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 갔을 때, 이건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지금 더 힘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미가가 빼앗겨 버렸을 때 나는 내 인생 끝장났어 라고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히 서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건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신은 언젠가 더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나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남아 계세요. 27절.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이제 그걸 취하여 라이스에 이제 드디어 이르게 됩니다. 라이스 땅에. 그 라이스 땅을 자꾸 이렇게 묘사하기를, 그들은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왜 자꾸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라이스 백성들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28절 보세요. 그들은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라이스 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산맥에 둘러싸여서 외부와 차단되어서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기후가 너무 좋고 풍성한 음식들이 많아서 자기들이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쳐버려요? 이들은 하나님이 치라고 한 블레셋은 치지 않고 지금 한가하게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칼날로 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뭐라고 덧붙이냐면 여기 단이야 그래 버리는 거예요. 제가 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 적들을 치라고 할 때 그 치다, 이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치지 말아야 될 백성들을 치고 있으면서 마치 이게 거룩한 전쟁인 양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애를 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마치 이것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전쟁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에요. 저나 여러분들도 그런 전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룩한 전쟁이 아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29절 보세요. 이스라엘에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남쪽에 있는 단이었죠. 그런데 라이스를 차지하고 나서 그 땅 이름을 바꿔버려요.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라이스 땅을 단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라이스 땅이 단이 되나요? 단이 안 되니까 저자가 뒤에 한마디 덧붙여요.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 땅을 단이라고 불러도 그 땅은 라이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남쪽에 있는 단 그 땅이지,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고 나서 단이라고 붙인다고 해서 그 땅은 단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의 본 이름은 라이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단이라고 불러도 그곳은 라이스다라고 적다 보니까 어떤 가사가 생각이 나요? 일본이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불러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생각이 그냥 나더라고요. 만일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일본이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타케시마라고 아무리 붙여도 그 땅은 우리 땅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자는 그 이름은 너희들이 아무리 단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너희들이 우기지만 그 땅은 라이스에 불과해라고 지금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계속 예배드리면서, 그럴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게 교회야 라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힘의 논리와 규모의 논리로 교회를 세워놓고 선교센터를 세워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야, 예루살렘 성전이야 라고 불러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자신들이 엉뚱한 교리들을 가르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여버려요. 왜요? 자신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정통성을. 단자손이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땅을 구해놓고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단 그래버리지만 하나님은 단 아니야, 거기는 라이스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결론 내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11절, 12절에서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봅시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금 단지파 정탐꾼들이 라이스를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기에 어떠냐, 보기에 좋다라고 해서 이제 600명과 함께 라이스로 올라갔더라라고 말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지명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저자의 어떤 의도가 하나가 있겠죠. 이 지금 지명을 보니까 이 지명이 지금 어떤 지명이에요? 사사기 13장 25절을 보세요. 사사기 13장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똑같이 나오죠.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 삼손 얘기 때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이 마하네단이 단의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을 칠 마음이 없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다 쳐버리고 계셨죠. 우리가 그래서 놀랐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지난주에 지도 봤었죠. 단지파의 변방에 소라와 에스다올이 있었고 그 경계를 넘어가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에 마하네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삼손이 비록 미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삼손을 통하여서도 블레셋을 치는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지 않고 대신 뭐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600명이 무기를 들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단지파는 똑같이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적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움직여서 치는 경우가 있고 자신의 무력과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할 때는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이루는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들어도 저 뜬구름 잡는 소리, 지키지도 못할 소리 목사님은 계속하고 계신 애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면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못 믿고 지금도 이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나가면 라이스 주세요, 좋은 땅 주세요, 내가 바라는 것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지만 말씀을 이루지 않는 곳에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세상적 권력과 힘과 학벌과 스펙과 이력과 지인들을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이 힘이 있어야 교회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힘을 들어보니까 교회 재정도 많아야 되고 건물도 커야 되고 유력자도 많아야 되고 모든 것이 있어야 교회는 잘 된다 그래요. 뭐 한편으로는 잘 된다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지.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안 돼요. 비록 몇 명이 됐건 1000명이 됐건 10,000명이 됐건 그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우리끼리 너무 공허한 예배. 왜 왔는지 모르겠어. 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예배를 드려도 재미도 없어. 모임도 하기 싫어. 봉사도 하기 싫어. 인간적인 모임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곳은 오늘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지금 단지파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곳을 찾아 떠나지만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게 하라고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기업을 계속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